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작성한 편지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참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로마 감옥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로마 감옥에 있었던 시절은 사도 바울의 전성기가 아니라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소망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기 서버나 스페인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좌절되게 되죠. 그리고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디모데, 디도와 같이 이렇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외롭고 쓸쓸한 인생으로 이제 감옥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자신의 환경을 탓하고 외로움에 잠식당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외로움을 느낄까요? 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이 많다면 외로움을 느끼지 못할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바쁘게 일을 하고 교회에서 바쁘게 사역을 하면 외로움을 느끼지 못할까요? 물론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죠.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 정말 어렵게 사역했을 때 함께 의지했던 분이에요. 그때 저는 이 고등학생 1학년과 2학년을 담당했는데요. 참 그때 담당했던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한 학생들만 한 120명 정도 됐는데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제 머리에 기억이 남는 몇몇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아이였는데 새 쌍둥이가 있어요. 그냥 쌍둥이도 아니고 새 쌍둥이. 그 친구들은 항상 밝았어요. 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사역도 열심히 참여했고 그리고 예배를 참여할 때나 수련회를 갔을 때나 누구보다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참여했던 친구들이 바로 이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아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도 종종 연락했던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했는데 이제 그때 만난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뜬금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목사님 얼마 전에 장례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을 부를까 말까 하다가 이제 뭐 연락을 하지는 않았는데 새 쌍둥이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둘째가 자살을 했어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억장이 무너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절대로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나이가 꽃띠였어요. 28. 가장 아름다운 그때 안타까운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녀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고 그 마음이 아팠을까? 만약 옆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그 친구가, 그 아이가 그런 마음 아픈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런 사역이 잡히지 않고 그 친구 얼굴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보면 교회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멘털 케어 커뮤니티, 그러니까 정신건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고 외로움이 많은 이 시대를 이제 교회도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힘을 줘야 하는 그 사명,
이제 교회도 그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의 말이 영혼까지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외롭고 상처받고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도요,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아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 외롭고 불행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아무리 지하 감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구나, 예수님이 함께하시면 힘을 얻을 수 있구나, 외롭지 않을 수 있구나, 자신을 통해 그 모습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종교적 선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를 하나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설명해 보십시오.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신학에서도 조직신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신학을 정의하고 예수님을 성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논리를 가져와도 예수님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굳이 애써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정답은 예수님. 네, 그게 답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의 논리로 예수님을,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정답은 예수님, 이것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그 인생에 들어가기만 하면 인생이 변화된다,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만약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변하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외롭고 우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도구일 뿐 전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령 안에 들어갔을 때만이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외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 대림절, 그리고 3일 뒤에 맞이하게 되는 성탄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겠노라 결단하는 그 절기,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늘의 영광과 당신의 존귀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형체,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추악한 살인자, 정치범이 달리는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중요하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조차도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처절하게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셔야 할 영광의 하나님이 별것 아닌 우리 때문에 저 위에서 우리가 있는 이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그 어떤 신도 사람들에게 직접 내려오는 신은 없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모든 사람들이 수련을 해서 신의 경지를 올려야 하고요. 명상, 요가, 그리고 뉴에이지 같은 것들도 보면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신의 경지에 이르러야지만이 신과 만날까 말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위해서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에게 내려오는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친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가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만나러 가셨어요. 나병 환자가 있는 곳, 중풍병자가 있는 곳, 세리와 창녀가 있는 곳, 아무것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 그리고 변방으로 취급했던 그 갈릴리, 그 어디가 되었든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먼저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탄절이 되고요,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변화와 은혜의 시작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청관웅 목사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찬양 중에서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가사의 일부분을 가지고 오면 처음에 그 찬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평범한 몫으로 오신 만왕의 왕, 종으로 오신 주님, 죄인을 섬기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앞뒤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를 만나기 위한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아멘. 이제 3일 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이미 11월부터 크리스마스 장식을 꾸미고 화려함을 즐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추억들을 쌓고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없습니다. 그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대림절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교회도 꾸미고요, 화려한 장식도 하고요, 그리고 성탄 행사도 준비하죠. 그리고 기쁨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 온 교회가 열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대림절에 우리가 잠깐 멈추고 짧게라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 안에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까? 잠깐 멈추고 그것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나무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 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잎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전구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장식 때문에 참 화려하고 아름답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웃으면서 많은 추억들을 남깁니다. 그리고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죠. 하지만 길거리를 돌아보다가 1월이 되고 2월이 되어도 치워지지 않는 트리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구는 다 깨져 있어요. 장식도 여기저기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도 먼지가 쌓여 있고 때로는 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화려했던 성탄 트리는 한순간 보잘것없는 앙상한 나무가 되어 있죠. 그저 장식 때문에 풍성하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나무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죄인들이 직접 다듬어야 하는 나무이고 죄인이 어깨에 져야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죄인을 매달아 피를 흘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항상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리고 모든 형이 마무리되면 버려지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누구도 지기 싫어하고 피비린내 나는 나무이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버려지는 나무이지만, 그 나무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나무를 끌어안아야 할까요? 때론 내 몸에 피비린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신 나무였다면 우리도 그 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교회로,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는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져야 할 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